240번입니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다시 또 귀신 이야기네요. 귀신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귀신 얘기예요. 여기는 그냥 귀신이라고만 했는데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윈도우 캡처 연결해 놨던 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이 보자. 24절. 더러운 귀신이 24절입니다. 그러면 쭉 커서를 내려서 24절을 클릭하면 24절로 갑니다. 이게 포탄, 헬라어로 그렇게 발음합니다. 포탄, 이건 헬라어고 위에는 발음 기호고 포탄, 밑에는 영역입니다. 웬, 그럼 밑에는 문법 뭐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나가고요. 포탄, 토, unclean, 여기는 앞에서 나왔던 귀신은 데몬이고, 데몬아이. 여기서 귀신은 푸뉴마네요. 푸뉴마. 그 유명한 푸뉴마. 영이죠, 영. 성령을 가리킬 때도 푸뉴마라고 합니다. 여기는 귀신을 얘기하는데 푸뉴마가 나와요. 다만 앞에 형용사가 다르게 붙습니다. 아카타르톤, 아카타르톤. 요게 세타니까, 세, 발음이 싸,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따, 요 발음해도 됩니다. 아카타르톤, unclean, 깨끗하지 못한 푸뉴마. 거룩한 푸뉴마 하면 성령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하기오스, 거룩한 이니 하기오, 어쩌고저쩌고 어미가 변할 텐데, 그거예요. 똑같이 푸뉴마를 붙인다는 게 재밌죠? 귀신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비슷한 현상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엑셀, 엑셀세, 엑셀세. 이건 쫓아낸다는 거죠. is gone out. 쫓아났다. 쫓겨났다. 아포, 아포, from, to, the. 안트로프, 인간입니다. 안트로포스 하면 인간인데, 여기 이제 안트로프, 그 사람으로부터 했으니까 격이 이격으로 삼격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렇다. 요거하고 요거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요거 들어가야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앞에 나온 이 귀신하고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푸뉴마입니다. 더러운. 그, 더러운이 아까 스펠링이 또 어떻게 됐어? 어, 아카사르톤, 아카사르톤, 푸뉴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이게 재밌죠?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닐까요? 물 있는 곳에 다니면 안 되나? 왜 굳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라고 할까요? 사람이라면 물에
물 위에 뜰 수 없으니까. 근데 물이 있으면 좀 물도 마시고 좋은데 물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성서 주석을 보면 그 설명이 나올까요? 이건 이런 설명이 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귀신은 물 없는 곳에 있는가 봐요. 가장 좋은가 봐요. 그 귀신에게는. 좀 특이합니다.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어떤 그 뭐 만화처럼 이 묘사되어 있긴 해요. 이건 다 은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타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근원을 가리키는 문학 장치입니다. 귀신이 뭐 물 없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뭐 산으로 어디로 뭐 그걸 우리가 직접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떤 거냐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참, 아, 이 표현이 이제 그림처럼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문학적인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거로 자꾸만 생각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정말 귀신 될 겁니다. 정신 착란될 거예요. 망상에 떨어질 겁니다. 자기가 귀신과 대화하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겁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제법 많이 벌어졌어요. 정신질환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문학적인 장치인지 뭐 속담인지 어떤 건지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더러운 귀신이 다 나갔으니 깨끗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란이가 아니라 거한이죠. 거한이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이건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음. 근데 그 묘사 자체는 재밌습니다. 악한 귀신 7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어떤 관용어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나 어딘가 제가 어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제정신을 차린 어떤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 귀신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아니면 그냥 마리아인가? 7 귀신 들렸던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7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7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숫자이긴 한데 귀신을 얘기할 때도 7을 쓰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데 이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 분명합니다. 이 악한 것들이 다 나간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어, 악한 영은 다시 또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인간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 심리학자들도 이건 동의할 거요.
이런 점에서 마음이 착해만 갖고는 살지 못합니다. 아니 건강하게 못 삽니다. 마음이 착하기만 해서는요. 마음이 깨끗하기만 한다? 아까 사악한 마음이 없다? 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갖고는 제정신을 못 삽니다. 뭐 그런 걸 주변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만해.' 그런데 이상한 거죠. 판단 능력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전체 이야기에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야만 우리가 이 귀신 들림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 앞단락에서 마지막 핵심 단어도 성령이었잖아요. 여기서도 사실은 성령인 거죠.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안에 거룩한 영이 가득해야 됩니다. 거룩한 영은 하나님 나라의 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음 온전한 의미에서 건강하게 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림 현상에서 그제서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